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2021년 마지막 4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카톡으로 말씀드린 대로 양재동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을 정리하는 일과 또 새로운 예배당에 적응하고 또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요. 가급적 이곳에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기자재들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예배 장소, 사무실을 우리가 잘 얻고 예배 시간 조정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방과 방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하루빨리 이 확산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도 윗 코로나로 전환되어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전화와 카톡을 통해서만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가 치료된 과정이 있고, 그리고 10월에는 홍경희 권사님이 이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9월의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채우셔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사람마다 평안과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더하시어 세상을 구원하게 하소서.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빛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에베소서는 구원과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쓴 그런 편지로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 말씀에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두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구원은 우연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그리고 그가 유럽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지금도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리고 한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과 예정을 믿고 신뢰해야만 하죠. 만일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당장 그 구원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 선택과 예정이 전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선택에서 그 예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을 믿고 기대하며,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씻으신 대속,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죠.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 의롭게 하시는 그런 대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귀하죠. 따라서 우리를 죄와 진노의 자녀에서 불러내어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의롭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얻은 의는 우리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받은 의를 지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날마다 어둠과 불의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야 합니다. 그 주변의 온갖 악함과 죄악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한다 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많이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부담은 우리를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 부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죠. 내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핏값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같은 십자가를 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십자가 고난은 견디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전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며 노력하는 그 수고는 함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사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며 몸과 마음을 씻고 돌아오려는 노력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은 한 번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완벽한 의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조건 없이 아들로 맞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애쓰려는 모습,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 경계하는 그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실패했을 때는 또 한 번 머리를 숙여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돌아오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완벽하게 불의를 범하지 않는 의라기보다는 잘못을 할 때마다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그 정성에 달려있다 하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의는 불의에서 떠난 완전한 의로운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불의와 죄를 범하지만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 그 불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지키려는 노력과 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한 예정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지혜와 총명을 주어 알게 하셨다라고 설명하죠. 예정이란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우리에겐 감추어진 영역이죠.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감추지는 않으시고 일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이렇게 예외적으로 예정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지 결국 개인의 성공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예정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계획과 뜻을 택한 사람에게 알리시고 또한 그 예정에 동참하시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과 어떤 예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한 알게 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과 권세가 아닌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그에 마땅한 형벌과 책임보다는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가 나타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계획과 예정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찼을 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되는,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정도 앞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정,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의가 세상에 보여져야 되고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또한 피조물과 인간이 사는 땅이 다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혼들이 거하는 하늘에서는 의와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그리고 인간과 물질에 속한 이 땅은 힘과 권세에 굴복하는 그 법에 의해 다스려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다르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지배를 받아왔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뉘어진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구원을 예정하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고 영혼과 물질이 다시 연합된다는 것이죠. 이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서로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모습과 또한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그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한 예정된 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하시기 위해서죠.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통일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죄악과 어둠에 익숙해진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한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들을 먼저 우리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시며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지금보다 더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빛을 세상에 더 밝히고 또한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에 닫혀진 마음을 열기 원하시는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힘써 나아가게 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겠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오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기도와 또한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도 오랜 기다림과 수고, 특히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 힘과 은혜로 당신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상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정된 일들이 하나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계시를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연합,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명에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열려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옳은 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구원의 사명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얻은 그 의의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지켜내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그 뜻을 믿고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연합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선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온전히 전하는 기쁜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반드시 주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를 힘써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예정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이 예정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과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과 세상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